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늘 이날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날을 기념하지만 올해 이날이 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이기는 더 힘들어지고 나누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인 우리 여러분들, 우리 3일 가족들 참 귀합니다. 어쩌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간절하게 느껴지는데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쟁이 제자들이 용감한 제자들로 변한 이유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 이때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일주일 만에 임하셨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유대 3대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나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인데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매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함이었고 생전 처음 듣는 놀라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요. 그것도 하루 만에 3,000명이 결신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꿈이 무엇입니까? 교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 말고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변하게 되었으니 이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장면은 제가 읽을 때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을 뛰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합니다. 또한 그만큼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왜입니까? 오늘도 역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이날과 달리 한 명이 변화받기도 힘든 바로 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은 현대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나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막연히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 오순절은 언제나 현재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충만한 능력의 원천이다. 예, 토주 목사님이 분명히 오순절을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은 다른 충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한순간이라도 눈을 채우지 못하고 귀를 채우지 못하고 손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 스마트폰, 잡다한 지식들,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깡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여러 프로그램들, 이벤트, 문화 행사, 그리고 정치적인 구호들, 심지어 설교에서조차도 성령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교회의 설교들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충격적이죠. 지금 교회는 5%의 성령을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의 교회는 95%의 성령을 가지고 있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성령 없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가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뜻인데요. 설교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설교 없는 설교가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더 좋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토저 목사님이 이런 심각한 교회 상황을 일찍이 예감을 하시고는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없는 유창한 설교를 하느니 차라리 성령이 함께하는 말 몇 마디를 전해라. 그게 훨씬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이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말씀 준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이 되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성령 없이 유창한 설교자가 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뛸 수 있을까? 주변의 사람들을 소동하게 할 만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 본문에는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체험한 성령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다시 충만케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말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말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님을 상상하게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에는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단어를 기초로 성령의 자취를 추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다시 쫓아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현상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 성령이 임할 때요, 바람이 임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를 보고 성령을 바람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빠르고 세다는 말인데요. 태풍과 토네이도를 생각해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날려버릴 정도의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의 헬라어는요, 푸노에라는 말인데요. 번역하면요,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냐면 루아흐예요. 근데 루아흐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경험한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흙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성령이 바로 제자들 가운데 불어온 것입니다. 이 바람은 모든 죽음을 몰아냅니다. 얼어버린 마음을 날려버립니다. 다시 심장이 뛰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불었던 이 생명의 바람은 몇천 년이 지난 후에 한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도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 도무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불어닥친 것, 바로 하나님의 숨, 루아흐,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바람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까지 덮인 자 위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에,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서 성령을 그냥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바람의 소리,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람을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남편 바람도 못 잡는데 불어닥치는 바람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바람, 단지 느낄 수 있고 들을 수만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바람의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바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선풍기 바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바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요, 기다려야 얻을 수가 있어요. 바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생명의 바람을 약속하신 그곳에 그때를 기억하며 제자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 생명의 바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없이 충만은 없고 기다림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내 자신이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 나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더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거제도에 가니까 무슨 바람 계곡이라는 곳이 있던데 거기에서처럼 모든 것을 날릴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는 곳이 우리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곳에서 정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는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살리시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 처음만치는 못해요. 솔직히 저부터도 처음만치는 못한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안 기다려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부러우지도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집콕할 수밖에 없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기다려야 될 때다. 성령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될 때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령이 임하실 때 임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에 의해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세요. 바람은 불어오고 움직입니다. 반면에 불은 멈춰서고 그리고 사람 머리에 임합니다. 그들을 뜨겁게 만듭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많은 현상 중에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는 것 중 이 불만큼 가장 좋은 매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세균, 박테리아, 심지어 골치 아픈 바이러스까지 불의 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정한 것이 사라집니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부정한 자아를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입술이 되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불이 입술에 닿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은 부흥 강사분들이 불러 막, 저도 이거 몇 번 해봤는데요. 되게 의외로 괜찮아요. 불러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실제적으로 이런 외침 가운데 불로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불로 임하시는 성령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성령 체험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 느꼈냐고 물어보면 마음이 뜨거웠다고, 막 온몸이 뜨거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순히 불 체험이 아닙니다.
불체험은 24시간 불 감아가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죽는 게 맞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이전 삶은 모두 불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불이신 성령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불이신 성령님을 착각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불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원해도 불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꺼려합니다. 바로 십자가 없이 오순절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소행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성령운동 다 망한 겁니다.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긴 했어도 변화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구경은 원했지만 불을 지나고 불을 통과하고 불에서 죽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불의 기억을 소환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냥 넘어가거나 조금 끄스르다 넘어간 교인들을, 저를 비롯해서 그런 목사들을 다시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한 게 아닌가. 불의 시험, 불의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깨끗해야 진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으면 돼요. 피하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하기 시작하고 이 말 저 말 대면서 피하기 시작하면 불을 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거기서 머무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불의 시험을 피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이요 죽이는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 하나님의 불이시여 제 안에서 시작하소서. 저의 자아와 죄의 불순물을 태워주소서. 저의 족쇄를 태워 저를 풀어주소서.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 뒷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불이 지나가니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불로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까 그 속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뜨거운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기 원하시고 변화시기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불로 임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예요.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고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혀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영안이 열렸어요. 실제적으로 불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리고 불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임했는지 봤는데 바로 그것은 혀의 모양으로 임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각자에게 임하는 모습, 왜 혀였을까? 혀의 헬라어 단어가요 글로사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혀라는 단어도 되지만 방언, 말이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혀 가운데 불같은 혀가 임했더니 혀가 변합니다. 그리고 혀가 변해서 성도들의 혀에 새로운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어, 천국의 언어 방언이 된 것입니다. 이 방언은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했는데요. 욕조에 물이 가득한 상황처럼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일까요? 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 부흥이라는 책에서요. 1번, 표정이 달라진대요. 얼굴 표정. 자, 우리 이제 자매 얼굴을 봅시다. 성령 받은 사람인지. 표정이 달라진대요. 표정이 말할 수 없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변한다. 이렇게 로이드 목사님 기록하시고요. 두 번째 로이드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말이 바뀐대요. 말이. 왜일까요? 혀는 곧 말이고 말은 마음과 삶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면 삶이 변하기 때문에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말은 뭐였냐면은
야, 우리 주님 떠나셨는데 우리 어떻게 사냐? 아이고, 또 쟤네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냐? 또 우리가 뒤통수 한 대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의 언어였는데요. 이 말이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 속에 갇혀있던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도 강권적인 성령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변했는가? 열광적인 기도와 찬양의 감사, 그리고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났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이때 이 오순절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순례객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이 120문도의 말을 듣고는 완전히 마음이 변할 정도로 이들의 혀가 한마디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박영돈 이 교수님이 일그러진 성경의 얼굴 한쪽에서 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흘러나온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증거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그 입에서 진리와 은혜가 흘러나온다. 누군가는 우선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능력 부여로 이해했다. 말이 변했다는 거예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잘했어?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욕을, 막 쌍욕은 안 해요. 그냥 아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욕을 한마디 못 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되게 엄하게 키우셔서 저희 아버지하고 욕하면 바로 혼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러냐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렇게 많이 맞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저를 안 때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한마디도 못 하다가 제가 욕을 배우기 시작하고 욕을 창궐하게 쓰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군대 가서였어요. 군대 갔을 때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고 왔어요. 하나님, 내가 군대를 가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겠습니다. 막 이러고 막 기도를 하고 갔는데 뭐 맨날 얻어 터지고 맞고 뭐 기합받고 막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일 먼저 병들기 시작하는 게 생각이 병들고 그 다음에 병들기 시작하는 게 말이 병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좋은 말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계속해서 무슨 저는 태어나서 듣다가 그런 욕이 있었는지는 군대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개구리, 무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면서 욕을 만드는 군대는 이 욕의 이 창작소예요. 창작소. 근데 어떤 정도냐면 듣다가 보면은 나중에 욕인도 알 정도예요. 근데 그것 속에서 저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말을 지켜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번 완전히 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 본물 터지듯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절망의 말을 잘 던진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래서 심지어는 제 밑에 있는 그 천안 삼거리 사는 봉순한 애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정말 잘해주다가 한 번 딱 때려서 그거 때린 것 때문에 둘이 영창을 갔어요. 공기교육 때 얼마나 제가 못됐어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제가 어쩌면 이 친구를 최대한 안 때리고 그냥 말로 다스려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 군대 제대할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니죠? 큰일 나죠? 병장님, 박 병장님 차라리 맞는 게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만큼 제 입술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제 죄의 모습을 내려놓고 제가 다시 변화되게 되면서 말부터 바뀌더라고요. 말부터.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이 바뀌어서 뭔가 형제자매들과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상황을 얘기하다가 예비군 훈련이 되면 예비군 옷을 입어요. 그리고 가서는 이제 예비군하고 모자를
또 꺾고 씻고 뭐 발이 이렇게 하고 가서 훈련장 가서 이제 아무데나 앉아서 자연스럽게 막 그 옛날 버릇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알겠어요. 말은 이건 입에 혀에 재갈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단순히 성령 충만을 쫓고 성령을 뭐 우리가 얻었다고 그래서 성령이 매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조절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말을 고치세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말의 그릇을 만드세요. 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서 또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어려운 얘기를 듣거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머릿속에서요 그렇게 못된 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거를 제 입술에 닿고 제 마음에 닿는 그때가 죄 짓는 때고 망가지는 때고 성령이 제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귀부터 씻으시고 마음부터 씻으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던져놓은 말 때문에 자꾸 다른 말을 꾸며대고 초조해지고 어려워지고 저 사람도 저렇게 나처럼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말의 시험이요, 말의 무너짐이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께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의 할례를 받으세요.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하고 얘기합시다. 입술의 할례를 받읍시다. 성령은 이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찬미를 전하게 했고요. 한 가지 더 변화되게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함께하는 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찬송하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말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냥 오고 싶은 교회가 돼요. 그냥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반역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에 모였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탑을 세워 올립니다. 그들은 말로써 그것을 먼저 계획하고 말로써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써 세우기 시작한 그 바벨 완전히 혼잡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바벨의 역사를 이 오순절의 성령이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서 입술을 변화시키고 혀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입술의 할례를 받은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는 바벨 사건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바람이 불어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러한 말과 바람과 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고 피하지 않고 성령께 민감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으로 능력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